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함께 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안경을 새로 맞췄는데요. 안경 맞추는데 한 달 걸렸어요. 왜 한 달이 걸렸다고 말하냐면 한 달 전에 맞췄는데 안경이 나온 거는 2주가 지나서 나왔어요. 2주가 지나서 나온 다음에 안경을 받아서 이제 안경을 꼈잖아요. 일주일을 지났는데 계속 안경이 이제 여기서 흘러내리는 거예요. 코에서. 그러니까 내 코에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이게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또 어제 이제 일주일을 견디다 못해 쓰러져 이제 안경점에 가서 다시 이제 안경에 이제 안에 이거 뭐라고 그래야 돼? 이걸 이제 각도를 다시 맞췄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흘러내린다 그러니까 다리를 좀 이렇게 좀 딱 이제 여기 달라붙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막 이 딱 요 안경이 코와 닿는 자리가 한 5mm가 달라졌는데 그냥 온종일 나의 모든 신경은 코에만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그걸 떠나가서 이게 막 제 코를 압박을 하는데 나중에 막 뻘개지고 막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어저께 저기 우리 성령대만 기도하는 그 아픈 가운데 성령대만 기도회를 그래서 또 오늘 또 갔어요. 또 가가지고 나 여기 너무 아파서 안 되겠다 그랬더니 이제 안에 있는 이거를 이제 바꿔 주시고 또 이제 다시 또 맞췄어요. 그래서 제가 뭐 웃자가 한 소리가 아니라 정말 작은 변화잖아요. 뭐 거의 비슷한 안경 스타일을 바꿨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도 많아요. 뭐 안경 바꿨다고 천지가 개복하는 건 아닌데 정말 작은 변화인데, 그리고 지난번보다 어쨌든 제가 더 밝게 보게 됐잖아요. 작은 변화인데 그게 한 달 동안 저한테는 이제 일종의 그 바뀌는 과정이 저한테는 수고로 왔어요, 실은. 그러면서 제가 오늘 이제 어쨌든 오늘은 조금 이제 상태가 좋아졌는데 그래서 제가 기도를 주님 안경을 안 썼으면 좋겠어요라고 기도했어요.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저는 성령대왕 기도회가 여러분에게 불편해졌으면 좋겠어요. 익숙한 거 있잖아요, 우리에게. 익숙한 기도, 익숙한 예배, 또 익숙한 우리가 붙잡고 있는 어떤 믿음의 어떤 진리들. 그래서 그것을 바꾼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 좀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 은혜관대로 나아가는데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이 불편해져야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안경을 바꿨는데 아무 변화도 없다. 그럼 안 바꾸는 게 낫잖아요. 뭐로 돈을 들여서 바꾸겠어요, 그렇죠? 안경을 바꾸고 다시 렌즈를 새로 갈아 끼고 뭐 제 시력은 그대로인데 제가 하도 이 알을 잘 소중하게 안 다루는지 뭐 기스가 엄청 많이 나가지고 바꾸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걸 주셨을 때 어떤 기간 동안은 신기하게도 우리의 영에 그것을 내가 익숙해지고 또 그것에 내 삶의 내 영의 일부가 되는 데는 일종의 약간 불편함이 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있어야 돼요. 아무런 변화도 없다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 가졌어요. 성령대왕 기도회가 매년 한 번씩 하는 기도회가 아니라 좀 우리의 선교자매들의 심령에 뭔가 일종의 뭐 영적인 표현으로는 도전이 되고 그냥 제 표현으로는 좀 불편해야 되겠다. 그 전에 만약에 내가 기도를 20분 하던 사람이 1시간 기도하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불편한데요. 힘듭니다, 실은요. 힘들고 그 힘이 더 쓰여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일종의 우리의 뭐 노력의 결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시간들을 순종하며 지날 때 그 영적인 그 불편함이 나중에는 익숙함이 되고 그 익숙함이 아주 노련하고 숙련된 것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윗이 물맷돌 한 방으로 거인 골리앗을 그 인중을 정확하게 가격해서 쓰러뜨리잖아요. 전에 한번 이제 부산 옆에 뭐가 있죠? 뭐 모르겠어요. 그 동네 마산 옆에 뭐 있어요?
창원에 어디 뭐 되게 엉뚱하게 창원에 이스라엘 뭐 무슨 전시회가 하나 있었어요. 엉뚱하게 부산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또 우리 부산에 있는 전사님하고 또 찾아갔네요. 거기를 찾아갔더니 진짜 거기에 이스라엘은 정말 많은 물건을 신기하게도 거기서 전시를 하더라고요. 전국을 투어했는데 거기서 허락이 됐나 봐요. 그 전시장이. 그래서 물맷돌을 실제로 봤어요. 실제로 사용하는 물맷돌. 엄청 안 세련되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가죽이 있고 양쪽에 가죽을 이제 돌을 넣을 수 있는 요만한 이제 우리 새총 가죽 큰 거 같은 손바닥만한 게 있고 긴 끈이 양쪽에 있어서 방법은 단순하더라고요. 그 사이에 돌을 끼우고 두 줄을 가지고 돌리다가 기술 좋게 한쪽 줄만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심력으로 돌이 날아가는 거죠. 그걸로 거기 앞에 서 있던 물맷돌 던져서 맞춰보기 뭐 하는 체험 코너에서 제가 해봤어요. 맞기는 안 대부분 사람들이 던지다가 한쪽 손을 놓는다는 게 두 줄을 다 놔요. 그러면 사라져 있어 어디에 막. 그리고 한쪽 손을 놓더라도 이게 원하는데 그 돌이 날아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성경에 보니까 달려가면서 이렇게 써 있거든요. 달려가면서 물맷돌을 돌려서 맞췄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일을 뭐 우리 시간 얼마나 많이 반복했겠어요. 그리고 그 전에 그 물맷돌로 이 양떼를 잡아가는 짐승을 쫓기도 했을 거고 잡기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은 무엇인가를 새로 익히는데 우리의 육체적인 기능도 불편함을 통과해야 얻는 거예요. 불편함을 통과하기 전에는 하나도 얻어지지가 않아요. 제가 대학 다닐 때는 리포트를 타이핑으로 쳐서 냈어요. 타이핑으로요. 저도 그 타이핑을 배우는데 이게 손가락이 처음에 하려고 하는데 막 꼬여요. 이게 이거를 계속하면 나중에 정말 전 그 정도까지 안 됐지만 어떤 분은 옆에 사람이랑 대화하면서 치더라고요. 눈은 쳐야 될 걸 보고 있고 말은 대화를 하는데 이 손은 계속 가는 거예요. 불편함의 시간, 익숙하지 않는 시간, 그리고 그것을 지나가면 그게 실은 나에게 맞는 것이 됩니다. 우리의 기도도 실은 그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성령 대망 기도의 그 과정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통과하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분명히 그것을 통과할 때 그것의 열매는 굉장히 놀랍게 나타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인데요.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엄청 짧죠. 물론 앞에 무슨 내용이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한글 성경에 오직이라고 하는 번역은 대부분 원래 원어에는 그러나라는 단어를 오직으로 많이 번역을 했습니다. 물론 그러나 영어로 but이라는 단어를 오직으로 해도 뭐 특별히 문제는 없지만 그 앞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러나 그 대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되고 그것은 우리에게 더 영적으로 강조될 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만이 술 취하지 않게 되는 길이 되는 것이고 방탕함에 이르지 않는 길이 되기 때문에 이 번역은 굉장히 또 영적인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지 않고 받으라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나눌 주제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어제처럼 말씀을 잠깐 나누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냥 우리가 성령 대망 기도회니까 그래서 기도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했습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이런 걸 수동적으로 생각하면 주님 이제 성령으로 충만해 봐 주세요 한번. 제가 실제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봤어요. 성령 충만을 해서 기도하는데 가만히 있길래
왜 가만히 있냐 물어봤더니 내가 어떻게 해요? 주님이 주셔야 받지. 듣고 보면 또 말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 태도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비슷한 말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수동적이게 되죠.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회개도 회개하게 주셔야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하기 시작하면 내가 회개하지 않는 건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 되는 거예요. 회개하게 하셔야 회개를 하죠. 네가 성령 충만 받지 못하는 것도 충만하게 해주셔야 충만함을 받죠. 라는 개념으로 되면 하나님이 책임이 돼요. 그러면 이상한 표현이 되죠. 내가 신앙생활 잘 못하는 것도 하나님이 책임이에요.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셔야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죠. 라는 말이 안 되는 논리가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도 그런 논리가 세상 가운데 있다고 말해요. 로마서에 보면 죄 가운데 은혜가 더한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세상이 뭐라고 말하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계속 죄를 지으면 되겠네. 죄 가운데 은혜가 더하니까. 엄청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강팍하고 악한 생각이죠. 만약에 죄 가운데 은혜가 더한다고 말했으니까 난 그냥 죄 가운데 있을래. 그럼 어떠다 보면 은혜가 임하겠지. 악한 생각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회개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데 있어서도 그런 방식으로 주님이 회개하게 하시면 회개하는 거야. 주님이 충만함을 주시면 충만하게 되는 거야. 심지어는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악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이 표현은 뭘로 돼 있어요? 명령형으로 돼 있으니까요.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망도 아니에요. 너희가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의 말도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은 무슨 전제가 있어야지 이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교회에 주신 말씀이면 오직 너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주님이 명령하실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주님이 주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주님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데 너희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면 이 말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온전하게 받을 수 있는 없는지 확률이 없어요. 이 말이 사실이 되고 명령이 되려면 하나님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시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충만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찾아봤어요. 충만함을 받다라는 말이 플레로예요. 근데 이 단어가 이제 수동으로 되니까 이렇게 돼요. 뜻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득하게 되다, 채워지다, 완성되다, 성취되다, 자극을 받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된다는 것은 뭐냐면 어떤 성령의 존재로 내가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인가가 그것이 채워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의 불완전하고 또 부족한 어떤 것이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무엇인가가 성취되지 않는 것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또 성령으로 충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또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느냐? 그 성령에 의해서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자극을 받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옆에 아주 어떤 분야에 있어서 탁월한 조력자가 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누군가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옆에 완벽한 조력자가 있어요. 그럼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옆에 있는 조력자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돼요 라고 가르쳐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조건이 아니라 두 번째 조건에 사인을 해야 됩니다 가르쳐 주면 난 그거 사인을 하겠죠. 자극을 받는다고 하는 건 뭐냐면 내 삶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성령에 의해서 내가 계속해서 조언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따라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실패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 이것은 그냥 앉아서 가만히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구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예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될 사람은
목회자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 어떤 사명을,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의무이기 때문에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지 않는 이유는 못하는 건 아니에요. 받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 말씀 그대로 주님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 받아 그러고 손을 내밀었는데 준 사람 안에 아무것도 없으면 뭐예요? 놀리는 거잖아요. 주님이 어떤 성령의 물질은 아니지만 주님의 손에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계셔야 우리 보고 너 손을 내밀어서 이것을 받으라고 할 때, 내가 손을 내밀 때 주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이 있으시기 때문에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받지 않는 것이죠. 왜 받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진짜 이유는 뭐냐면요,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원하지 않을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의 온전하지 않은 영이 뭔가를 인지하는데요, 지금처럼 살 수는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게 싫은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지금처럼 목회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내 육신이 원치 않아요. 더 헌신하거나 더 기도하게 되거나 더 나의 개인적인 삶이나 그런 것들을 내가 포기하게 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싫으면 안 받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아주 깊은 곳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충만함 못 받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성경적입니다. 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말했고 예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못 받는 건 아니에요. 안 받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냥 구하세요. 성령으로 저는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성령으로 채워지게 되고, 그리고 실제 내 삶에 진짜 부족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성취되고 완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자극과 인도함과 또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됩니다. 아멘. 충만을 받다. 이사야 11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계시록 1장 4절 읽습니다.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자주 말씀드렸지만 계시록 1장 4절에 있는 보좌 앞에 있는 7 영은 천사나 천사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계시록 1장 3절, 4절, 5절의 흐름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송영이기 때문에 여기에 7 영을 천사로 이해하는 것은 천사를 하나님의 반열에 놓는 희한한 결과가 나오게 돼요. 계시록 1장 3, 4, 5절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성자 예수님에 대한 찬양이에요. 송영입니다.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좌 앞에 7 영은 성령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보좌 앞에 7 영이 뭐냐? 그러면 놀랍게도 이사야 11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에 임하신 성령님을 설명해 주는데 거기가 7 영이에요.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했죠. 성령을 7가지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영이에요. 성령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 하나가 아니라 지혜의 영, 총명의 영입니다. 그다음에 모략은 원래 이제 놀라운 이제 어떤 계시나 지혜잖아요. 재능이라고 되어, 재능은 원래 마이티라고 되어 있어요. 능력의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략의 영, 재능, 능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은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영으로 원래 되어 있어요. 7개잖아요. 세하려 보시면 7개죠.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성령이 강림하실 것이라고 이사야 11장 2절에서 예언하면서 그 성령님을 이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그런 것을 계시록 1장 4절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성령께서 7영으로 계시다. 그러면 성령님이 7분이세요? 라고 해석하기가 쉬워져요. 그런데 영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even Spirit이 아니라 Sevenfold Spirit이에요. 폴드가 뭐냐면 폴더폰 있죠. 폴더폰이 반으로 접혀지면 2개예요, 하나예요? 하나잖아요. 2개로 2층이어서 2개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으면 데리고 와주세요. 펼치면 뭐가 돼요? 하나가 되죠. 그러니까 이 세븐폴드 스피릿은 7중의 영이라는 표현이에요. 성령님이 이 7가지의 역사로 사역하시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보좌 앞에 있는 7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글 성경은 7영, 그러니까 7개의 영, 세븐 스피릿 이렇게 이해해가지고 천사로 이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영어 자체가 세븐 스피릿으로 되어 있지 않고 세븐폴드 스피릿, 그래서 우리식으로 하면 실은 보좌 앞에 있는 7중의 영이라고 해석했으면 조금 오해가 없을 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7중의 영은 이사야 11장 2절에 설명하고 있고, 성령께서 누군가에게 임하셨을 때 그에게 때를 따라서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는 이러한 성령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이런 일들을 행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다른 것들은 뭐 설명이 되지만 재능의 영 했을 때 재능이 마이티라고 했으니까 능력도 되고 재능도 돼요. 예를 들어서 오홀리갑 같은 경우는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의 재능이 임했다 그래요. 모세는 성막을 봤잖아요. 시내산의 성막을 보여주시고 그대로 말하라 그랬어요. 그러나 오홀리압은 성막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설명한 것을 놀랍게도 그에게 재능의 영이 임해서 모세가 보고 설명한 것을 그대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로 성령에 의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능력의 영이라고 말했잖아요. 능력의 영이, 마이티의 영이 임한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삼손이죠. 삼손이 늘 힘이 센 게 아니었어요.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힘이 생겼어요. 그래서 삼손 만화에 보면 막 삼손은 거의 무슨 우락부락한 사람으로 나오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니 그가 힘이 생겼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봤을 땐 바로 이 성령께서 삼손에게 재능의 영, 마이티의 영으로 임하신 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여호와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영의 모습에 따라서 경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나 이제 성령님이 이 거듭난 신자에게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안에 내주하시게 되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는 성령께서 7중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게 됐어요. 근데 분명히 성령님은 모든 사람을 갑자기 다 워리어로 만드시는 게 아니라 은사를 주실 때 성령의 뜻에 따라 나누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 모든 것,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성령께서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성령의 뜻을 따라,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성령의 뜻을 뭐라고 하면 성령의 의지를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은사를 나눠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가 성령대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게 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해 주는 영이에요. 성령 충만 받았는데 하나님으로 충만해졌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무례하게 되고 거룩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공의롭지 않게 행동한다. 그건 그 사람은 성령 충만 받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졌으니까 하나님의 성품, 거룩과 공의를 따라 행하는 것이 가장 온전한 것입니다. 또 성령은 또 진리와 계시의 영이라고 성령에 말씀하잖아요. 성령 충만 받을 때 어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전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말씀 안에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 안에 감춰진 비밀의 계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다음에 성령을 또 성경은 예언의 영이라고 계시록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예언의 영이에요. 지금 있는데 숨겨져 있는 것을 예언하시고 아직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예언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 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분명히 예언의 영이 임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 너희가 방언을 하되 특별히 예언은 하려고 하라. 예언의 영역은 분명히 이제 세 차원이 있어요. 모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예언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그 위에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성령께서 예언하게 하실 때에 그 성령 하나님의 일을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위에 선지자의 영으로 임한 사람은 그것이 그의 삶의 최우선의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이 예언형이라는 사실을 붙잡아야 돼요. 그다음에 성령님은 은사를 분명히 나누어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성령의 은사를 받을 수 있거나 성령의 은사를 사용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심지어는 성령의 은사를 주님께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 충만함 안에서 은사가 사용돼야 돼요. 하나님께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이들 가운데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것 때문에 교회에 분란을 초래하거나 심지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유는 뭐냐면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이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은사를 사용하려고 할 때 그 일이 벌어져요. 근데 그런 분별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성령의 은사를 실제로 받은 사역자나 성도라 할지라도 자기에게 은사가 있어서 자기가 마치 있는 걸 나눠주는 것처럼 자기의 의지대로 은사를 사용하려고 하면 자기의 의지대로 치유하려고 하고 자기의 의지대로 예언하려고 하고 자기의 의지대로 통변하려고 하고 자기의 의지대로 능력을 행하려고 하면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은사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사를 사용하는데 성령 충만하면서 행하기를 구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은사가 더럽혀집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와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은사를 부정하게 돼요. 왜요? 하나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이들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교회를 허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사이익을 추구하니까 그런 은사자를 보면 누가 성령의 은사를 원하겠어요.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당연히 부정하게 되겠죠. 아까 말한 것처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해지죠. 소가 있으므로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아져요. 근데 문제는 그 소를 다루는 것을 배우지를 못했어요.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를 배우지 못해서 많은 성령의 은사가 사람들에게 거부되고 거절당하고 그리고 잊혀지고 그것을 원치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다고 해서 성령의 은사가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인간의 무지와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것 자체를 부정하는 우를 범하는 이 땅의 교회가 엄청 많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재미있게도 제가 5장 18절만 그냥 달랑 놨는데 5장 18절 바로 앞에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 다음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실은 이어지는 문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앞에 있는 내용이 오직 전에 나오는 말이잖아요. 오직이 원래는 그러나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앞에 있는 것 때문에 너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이 악한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잘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혹시 성령의 충만함 없이 악한 때를 살아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가 있다면 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악한 때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성경은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분명히 못을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악한 시대잖아요. 이 시대가요. 갈수록 악해지는 면이 더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게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 판결을 했잖아요. 우리나라의 어떤 한 트랜스젠더가 나는 남성이지만 내 생각과 마음은 여성이에요 라고 우리나라요, 미국도 아니고 유럽도 아니고 소송을 걸었는데, 이 트랜스젠더는 원래 트랜스젠더는 이제 수술을 받은 사람을 트랜스젠더라고 그러잖아요. 놀랍게도 이 남자는 수술을 안 받았어요. 성전환 수술을. 성전환 수술을 안 받고 자기는 오랫동안 여성 호르몬 요법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생각과 마음은 여성이기 때문에 난 여성으로 인정해달라.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찾아보십시오. 허락해줬습니다. 성 바꾸는 걸. 이게 지금 신문에 잘 그게 강조가 안 돼서 그런데 찾아보시면 깜짝 놀란 판결이 우리나라에 드디어 나와버렸어요. 그 사람은 주민등록증 앞자리를 바꿀 수 있게 됐어요. 갈수록 이렇게 간다니까요. 놀랍게도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독일은 4월 1일부터 17세 이상은 마리아나가 합법화됐어요. 독일은 그냥 마리아나를 소지하고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모든 이제 청소년 이상 되는 이들은 이제 마리아나가 합법화된 나라가 독일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마약 세상이 된 거죠. 그리고 독일이 거기다 더해서 독일 국회에서 만 14세 이상 되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의 성을 선택할 수 있다고 법을 만들었습니다. 만 14세면 우리나라 14세잖아요. 14세면은 이제 중3 정도 되면 자기가 생활기록부에 적을 수 있어요. 나는 남자야, 여자야, 이것도 저것도 아니야 라고 적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사회적으로 인정해 줘야 돼요. 세월이 악하잖아요. 세월이 악하는 이기는 길은 교회가 소송을 거는 겁니까? 아니에요. 저는 교회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싸워야 된다고 믿는데, 악한 때를 이기는 건 뭐예요? 교회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또 법적으로 뭐 이런 일들이 우리는 알려지니까 우리가 알아서 충격을 받지만, 이 에베소서 5장 16절에 쓰여질 당시가 로마 시대고, 로마 시대에는 소아 성애가 아주 공공연했어요. 로마 시대에는 동성애가 공공연했습니다. 유명한 황제들이 다 동성애자들이었고, 또 유명한 어느 또 황제는 그 자신이 소아성애자였고, 그게 다 이제 근본적으로 그냥 역사에 드러나 있는 시대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실은 제가 보기에는 세상은 똑같이 악해요. 그게 얼마나 알려져 있고 얼마나 그것이 규범화되어 있고 합법화되어 있느냐일 뿐이에요. 그 당시에도 악한 때에 그리스도인이 바로 살고 그것을 대항해서 설 수 있는 길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였다면,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방법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미련한 선택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는 길은 성경에서 성령 충만함 받는 거라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답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것을 답이라고 또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대가 술 취하게 하는 세대, 방탕한 세대죠. 술 취함은 뭡니까? 술 취함은 우리 자신을 인격적으로나 영적으로 끌어내려요. 영적인 존재인 우리를 이성적인 존재도 아니라 육적인 존재, 동물적인 존재로 끌어내립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의 존재를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으로 더 끌어올리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구해도 되고 안 구해도 되고가 아닙니다. 받아야 되고 받지 않아도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우리는 이것을 구하고 그 안에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 충만을 받은 결과가 뭐냐? 우리는 성경대로 봐야 되잖아요. 이 18절이 전에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이유들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냥 그대로. 그 뒤에는요, 성령 충만을 받은 결과가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주장할 수 있냐면 여러분 성경에도 보시면 그게 한 단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부터 21절까지 또는 20절까지가 완전히 다 한 단락으로 되어 있어요. 어느 성경에. 그러니까 한 내용이라는 소리예요. 그 딱 사이에 18절이 들어가 있죠. 그럼 그 뒤에가 뭡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9절에서 20절까지 있는 이 모든 단어에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19절에서 20절. 공통점이 뭡니까? 뭐예요, 공통점? 근데 노란색으로 표시까지 해놨어요, 제가. 공통점, 헷갈릴까봐. 다 뭐예요? 공통점이 딱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잘하는 거예요. 다 입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발로 하는 거 없죠? 성령 충만함 받으면 그 입이 바뀌어요. 그냥 알 수 있어요. 그 사람 성령 충만함 행하는지 안 하는지 성경에 의하면 금방 알 수 있는데 19절, 20절에 하면 수많은 단어, 시, 찬송, 신령한 노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고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고 뭐로 해요? 우리 입으로 해요. 이것은 이제 실제로 영어로 보면 단순한 게 아니라 성령의 노래, 예를 들어서 성경에 말하는 새 노래라고 하는 성령의 노래나 영의 찬양도 포함하고 있어요. 그 어쨌든 다 뭘로 하는 거예요? 입으로 하는 겁니다. 입으로. 누가 옛날에 뭐 예수쟁이들은 입만 살았다 그러는데 제가 속으로 말했어. 그거 굉장히 진리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 입이 다 죽어 있어요. 부정적이고 악하고 음란하고 그런 말들만 나오는 입이 죽어 있다가 예수 믿으면 입만 살아요. 그래서 입만 벌렸다 하면 찬양하고 입만 벌렸다 하면 축복하고 입만 벌렸다 하면 하나님 높여드려야 하는 게 그거 내가 속으로 세상이 진리를 알 때도 있구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19절 20절 입으로 하는 겁니다. 정말 제가 생각해 봤더니 우리의 인격이 성장하는 것도 보면 말로 알잖아요. 1차적으로요. 말이 변해요. 말의 정말 느낌과 색깔이 변해요. 그게 정말 그건 참 놀라운 변화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사람 칭찬하지 못했던 무뚝뚝한 사람이 무뚝뚝하게라도 칭찬한다니까요. 변하면 그러니까 이건 저는 놀라운 변화라고 생각했어요. 성령의 충만함의 결과는 우리의 입술이 바뀌는데 이것은 엄청난 파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거든요. 우리의 언어가 완전히 영의 언어로 바뀌는 것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말씀의 능력 안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길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잘 믿지 않아요. 내 말의 언어가
무엇인가를 창조한다는 말을 잘 안 믿어요. 근데 밑에 있는 21절은 말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의 결과는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과 피차 복종하라고 하는 것은 같은 말이에요. 실제 삶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이해해주고 용납하는 상태가 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함의 결과예요. 오늘 이 말씀에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이유가 명확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결과도 너무 명확합니다. 주님이 아주 명확하게 적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구해야 할 일이고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세요. 정말 간구는 일반적인 기도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마음에 아주 간절한 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간절한 우리에게 있을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 놀랍게 넘치는 줄 압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같이 먼저 제가 여러분을 위해 조금씩 잠시 안수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뒤로는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만큼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만큼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침 내일은 쉬는 날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다고 뭐 저는 여기서 오래 기도한다고 그분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정말 제가 메시지에도 말했지만 계속 기도하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게 주님 안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제처럼 여러분이 오늘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고백하세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